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어 없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워서 주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하나님 오셔 연약한 지체들을 있사오니 그들 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한 주여 하나님 오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십시오. 또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취임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 가운데에는 인류 공동의 적인 독재와 빈곤과 또한 질병과 전쟁 그 자체의 싸움과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외침과 호소가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이런 큰 축복을 내려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제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내용을 했는가 하고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내용이 한 90% 때로는 99% 정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1%에서 한 10% 정도, 많이 해야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굳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도외시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일 뿐 이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도 모두가 자기 개인에 국한시키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며 또한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시킴으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신자의 관심 밖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인간의 심보가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꿈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익숙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마 8절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남기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전달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에서 8절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구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8절 한 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고조를 볼 때 8절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명령을 내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은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에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해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이때인가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한 때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아니하고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오늘 제자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굳게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직 자신을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곧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것 때만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당연히 제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고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면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높은 자리에서 좋은 보장을 받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주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답변은 그것은 지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직 너희의 수준은 그것을 알 수준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그들의 조급함을 가라앉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 때가 이 때인가 저 때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사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은 이것을 때와 기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신앙관을 흐트러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한 어조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좋으니까 숨겨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에 관한 어떠한 예언도 감언이설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한 권한이니만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고생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저희 이 고생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이 고생에서 이제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 있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관심 두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때와 기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8절 한 구절만 보고 예수님이 전달하는 명령을 하셨다고 이야기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신자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주의 일은 교회 봉사, 전도 등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직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일터이기에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일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하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금성첨화일 것입니다. 개중에는 나는 주님의 자녀로 직장일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리라는 오류도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장일은 등한시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아주 열심히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나보고 답변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숙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숙직 단 날이 바로 수요일인데 자기는 숙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순간에, 예배 시간에 이제 감찰부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면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편파적인 것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욕하는 그러한 범죄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둔 제자들의 물음을 배경으로 하고 주어진 말씀임의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을 위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인지 마음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로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쭉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신구약 전부 합쳐보니까 19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6번, 신약에는 189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한 몇 번 정도 나오겠어요? 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거의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13번 정도, 마가복음은 7번인가 나오고, 그리고 보통 한 10번 정도씩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5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선교학 시간에 선교학 교수가 들어오더니 숙제를 내는데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빨간 볼펜으로 진하게 칠해가지고 오라고, 몇 번 나오는가 3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지금 성령이라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것이 쭉 칠해져 있는데 그때는 알았었는데 몰라가지고 한번 인터넷 조회를 해봤더니 50번이더라고요. 50번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민족으로 그러한 그 우월감에 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자기들에만 해당된 자기들의 목이고 이방인 즉 사마리아인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 즉 땅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까지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곳 자기의 있는 곳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자의 본분이며 그것이 곧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목격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곧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과 2장의 제자들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1장에서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증인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증인이 실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감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가 곧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곧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높이고 굳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월한 자신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남들보다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면 더 한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늘 성령의 사람으로 나보다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일보다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정말 신자로서의 바른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로 낮아지고 이제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같이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우월감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성령 받음이 그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 받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해서 나는 성령 받고 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비교의식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고 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이제 더욱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성령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일에 유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서 보여질 것은 겸손과 이제 용서와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본분이며 존재의 이유인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이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어진 삶의 길을 부지런히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이제 회개함으로 이제 거듭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나를 죽여 이제 증인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겸손과